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영의 눈이 떠져야, 영의 눈이 정말 열려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칠병의 기적, 이 떡 7개와 그리고 2마리의 이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는 칠병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게 너무나 답답하셔서 표적을 줄 수가 없다. 너에게 표적을 보일 수가 없다. 그렇게 1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의 그 예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보고 들은 게 있지 않느냐, 너희가 봤지 않느냐,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베세다의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영적인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고치시는 이 주님의 깊은 영적인 은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 의지를 하면
이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목적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눈이 열려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여러 가지 연약함들, 그 허물과 죄가 다 사라집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화산에서 말할 수 없는 빛으로 이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옷이 너무나도 남녀했고, 그리고 정말 허기진 그 모습으로, 너무나 힘든 지친 모습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정말 너무나 빛난 모습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찬란한 너무나 밝은 그 빛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변화된 이 모습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천국에서 예수님이 호령하실 때, 예수님이 좌정하실 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던 겁니다.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전승으로만 듣던, 조상의 장로들의 그 유전으로만 듣던 이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 진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진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저렇게 예수님과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이 천국을 갔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그것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은 단순히 변화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본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영적 세계에 갑자기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염려, 죄, 허물, 이 모든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이런 모든 것들, 분노, 화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 녹듯이 다 없어지고,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이 예수님을 보니까,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충만해지고, 너무나 큰 기쁨에, 너무나도 큰 믿음에 갑자기 그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눈이 열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은, 그가 했던 말은 갑자기 주님과 함께 살고 세상을 잊어버리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찬란한 빛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정말 큰 기쁨을 누린 거죠. 우리 안에도 갑자기 호련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너무나 강렬한, 너무나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그리고 우리의 염려, 근심,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 마음의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말할 수도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일도, 그리고 일주일에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아니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서든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이뤄가며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용서하면서 그렇게 생명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려야, 우리의 그 눈이 열려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려면,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매 순간 주님의 그 보혈에 씻김을 받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그 허물과 죄,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뜨겁게 소원해야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너무나도 낮은 그 자존감, 상처받았던 모든 아픔들을 다 승화시키는 거예요.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그 눈이 진정으로 열리려면 주님을 갈망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분을 계속 부르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거는 것처럼, 그분께 정말 그분을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처럼 그분을 또 찾고 찾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얻고자 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주님은 애타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한순간에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옷만 입으며 주님과 완전히 연합만 돼요. 주님의 품을 달려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달려 들어가서 그 주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눈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도 열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요. 마태복음 17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뒷모습만 보았던 이 모세도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수건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빛이 너무 강렬했었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주름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상처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화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샘솟듯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우리의 얼굴이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 그 빛이 나다 못해서 그 빛이 뿜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누더기 같은 옷이 갑자기 변화되시니까 그 빛이 정말 너무나 휘어져. 그 하얀 빛은 이로 말할 수도 없는 빛이. 그건 하늘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빛이었어요. 세상에서 비싼 옷 많습니다. 한 벌에 수천만 원씩 하는 그런 옷들도 많아요. 너무나도 질감이 좋고 옷이 너무나도 화려한 그런 옷들도 많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있는, 천국의 성도들이 입는 그 옷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몇 억짜리 그 옷이 된다 하더라도, 몇십억짜리 옷이 된다 하더라도요, 천국에서 성도들이 입는, 그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의 시민들이, 천국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저 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시기가 말할 수도 없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모든 흑암이 사라지고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예수님의 빛으로, 하늘의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을 열리도록 여러분이 소원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표적이 뭐냐고 계속해서 따집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님은 너무나 답답하셨어요. 이미 자신들 앞에 하늘에서 온 표적,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는데도 눈이 안 열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리고 이 헤롯과 같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그 눈이 이미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그 눈이, 그 영적 세계가 이미 여러분의 그 눈앞에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눈에는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눈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눈망울에, 여러분의 그 눈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눈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천국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 믿음장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비록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의 형을 당하고 모진 그 가문에, 그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을지라도,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산에 가서 도구를 파고 이 핍박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산에 가서 살지언정 그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것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자신의 생애, 자신들의 그 삶 속에서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제가 이 발을 딛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이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불신의 누룩입니다. 이 불신의 누룩을 빨리 우리 안에, 그 불신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그 눈이 열려서 믿음의 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것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불신의 누룩, 이것을 제거하면 돼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에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받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큰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때때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과 죄로 인해서 허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100%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주님을 찾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의 누룩을 빨리 제거하게 될 때 다시금 또 금방 회복돼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시간으로 그 은혜의 삶을, 은혜의 믿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누룩은요, 바리새인의 그 누룩이 있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이 헤롯의 누룩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늘 우리가 깨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늘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짓 이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행동은 이중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회칠한 그 무덤과 같이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만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교만과 위선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위선의 그 행동이 나타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 누룩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이 헤롯의 누룩은요, 교만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에요. 배경이죠.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힘을 믿는 거예요. 이 헤롯은요, 헤롯의 누룩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돼요. 헤롯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가 40년을 넘게, 거의 그냥 40년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요. 그것도 높이가 15층 높이가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이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수를 알지를 못해요. 눈이 닫아지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니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헤롯의 누룩은 그런 누룩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과 함께 그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살기를 바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인해서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빨리 우리 안에서 없애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고 말씀하세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들었던 지난 3년 동안에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빨리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방법,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영적인 눈을 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해냄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할 수 없는 보고 들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배 드릴 때, 성경 볼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할 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가루 서말 속에 그 풀어놓은 정말 그 누룩과 같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었구나.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하나님의 사역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잘 들어서 새겨라. 그리고 기억해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엠마오의 2 제자잖아요. 이 2 제자, 이 엠마오의 2 제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왜 뜨거운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엠마오의 2 제자도 12 제자와 같이 120문도와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보고 들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것이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없애려면 여러분이 듣고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빨리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완전히 활짝 열어주십시오. 22절에서 26절에 보면요, 베세다의 마을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그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베세다 마을에 살던 이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고치는 방법이 주님이 아무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그 바깥 내거리에 나가서 이 맹인의 눈을 만지셔요. 근데 2번씩이나 안수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시면 그냥 끝나실 텐데. 이유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수십 년 동안 세상의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들어요.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눈이 안 보이는 그 문제도 있었지만 그 생각에는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분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말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것을 제어하셔야 돼요. 그것을 없애셔야 되는데 그 눈이 떠지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수하실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사람에게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괴롭잖아요. 더럽고 악한 것들을, 상처받은 것들이 빠져나가려고 그럴 때, 사람의 몸에서 나갈 때 귀신이 그냥 나가요? 소리 지르면서 나가잖아요. 발광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귀신의 장난들이. 이 맹인은요, 그것을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맹인이 고백을 해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봤다. 그런데 그 25절 앞에 24절에 보면요,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근데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안수하실 때. 근데 2번째 안수하시고 나서 주목해서 봤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봤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간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2번째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가 주목해서 봤어요. 눈이 이제 떠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나아서 2번째 안수하시니까 눈이 완전히 나아요. 영적인 문제도 나음을 받고 육신적인 질병도 완전히 나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완전히 나으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나으니까 모든 것을 밝히 봤다 그래요. 우리가요, 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왜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육신의 질병, 이것이 동시에 고쳐져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들, 이것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아픔과 상처들, 세상의 염려와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미움, 분노, 이 모든 육신적인 기질들, 사단의 모든 괴계들이 다 떠나가고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육신적인 그 눈이 열려서 축복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받은 사람의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뿐이 아니고 정말 이 육신적인 눈을, 비록 눈은 보이지는 않지만 완전히 열게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강영우 박사님이 계세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으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미국 장애인위원회 정책보좌관이 되고 장관급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그 아들, 둘째 아들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입법 관련 특별 보좌관이 됐어요. 그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은 세계적인 안과 전문의예요. 아버지 그 눈을 고치겠다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강영호 박사를 정말 성심성의껏 보좌하고 평생도록 반려자가 되는, 동반자가 되는 그 아내가 됐던 분이 이 강영호 박사님의 그 아내분이셨던 석은옥 여사님이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맹인과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이 석은옥 여사가 1962년 걸스카우트 그 회원이었을 때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18살 된 이 강영호 박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가 18살인데도 불구하고 중학생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학교를 좀 다니다가 휴학하고 좀 다니다가 휴학하다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만 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고 누나 동생 이렇게 사이로 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살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석은옥 여사가 이 강영호 학생을 처음 운명처럼 만나서 평생에 그의 눈과 발이 되어줘요. 1960년대 이때는요, 맹인이 일반인과 결혼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세상의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두 사람이 결혼한다 그랬을 때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 친구들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 강영우 박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어렵사리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고 정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 석은옥 여사가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1년 가까이를 정말 이 직장을 알아보는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이 남편 강영호 박사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재의 고난을 성공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인내합시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강영호 박사는요, 다시 힘을 내요. 그리고 정말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한국인 최초로 맹인 박사 출신이 미국에서 거의 장관급인 이 장애인위원회 정책보좌관이 돼요.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의 눈은 여전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에요. 비록 자신의 눈은
너무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 맹인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달라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강영호 박사처럼 이 성은옥 저희 여사처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강영호 박사님처럼 아니 그 맹인처럼 그 눈을 띄었던 눈을 고침을 받았던 맹인처럼 사도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돼요. 성경 속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단순하게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 그래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든 말든 누가 멸시를 천대를 계속 누가 방해를 하든 말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시여,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눈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이 수많은 관중 속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안 가요. 자신의 눈이 고쳐지고 나니까, 자신의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그동안 체험했던,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분 주님, 그분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서 8장, 에스라 6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의 그 성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그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 같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고 나서 34절 이하의 38절에 보면 그 구름 속에서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 충만히 임했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6장 8장에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어요. 스룹바벨의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풍성하게 일어나요. 강력하게 일어나요. 에스라의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복음 2장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분을 보기를 소망하는 주님, 제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도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삶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정말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축복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